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잠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었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정화 작업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월요일, 오늘 성전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세상의 왕으로 오셨더라면 성전을 정화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타락해 있는 것을 참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정이 되어야 하거늘 너희는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집이냐 하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장이 세워진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방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정식 유대교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을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도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 이방 세계에서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욕 문화잖아요. 로마 제국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만큼은 받지를 않았어요. 이들을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서 정식 유대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뜰, 성전 아니긴 성전 아닌데 마당만 받는 거예요. 마당, 성전 마당. 그 성전 안쪽으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 여인의 뜰, 이스라엘인의 뜰,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미문이란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구별하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 장애인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정식 유대교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은 여기서 기도를 했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집에다가 뭐를 세워요? 시장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각종 짐승을 매매하고 환전상이 거기 있고, 그렇게 난전을 만들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은 세상 어느 곳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을 장소가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장소가 없어지니까 하늘로부터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 먼 곳에서, 로마 각지에서 왔잖아요. 각지에서 왔건만 기도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은 몰래 남의 것을 훔쳐요. 하지만 강도는 대놓고 협박하죠. 그래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거예요. 소굴이란 이런 강도들이 은밀히 거주하는 장소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들이 은밀히 거주하는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는 생명, 사랑, 구원, 은혜, 감격, 용서, 축복이 흘러나와야 하죠.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전으로 나온, 하나님 집으로 온, 기도의 장소로 온 만민 백성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은혜를 바라고 온 성도들 돈으로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성도들에게서 돈을 갈취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행태를 강도에 비유한 것이고, 그들이 있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표현하신 겁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유월절 제물을 성전에서 사야만 했어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할 수밖에 없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전체 기간 동안 희생 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가 25만 5,600마리라고 했어요. 하루 평균 3만 2천 마리 짐승이 매매되는 거예요. 3만 2천 마리가 그 좁은 이방인의 뜰이 비교적 넓죠. 하지만 3만 2천 마리의 짐승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북적북적했을까요? 거기 환전상들도 있죠.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죠. 기도하기에도 모자란 공간인데 걷다 짐승들 넣어놓고 그랬으니 얼마나 이게 복작복작했을까요?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환전상들이 받는 환전세는 2.1%에서 4.2%였다고 해요. 100만 원 바꾸면 2만 1,000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부터 성전에 시장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시장은 예루살렘 성내 4군데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예루살렘 시내에 4군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례객들은 이곳에서 희생제물을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4군데 시장을 다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성전 뜰로 그 모든 상인들을 모읍니다. 여기서만 매매하라는 거예요. 강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서 뭘 받아요? 자리세를 받는 거예요. 자리세를. 원래 대제사장은 사독의 후손들이 8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사독의 계열이에요. 사독 계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에 대제사장직,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직이 끊어졌어요. 솔로몬 때부터 사독 계열, 사독 아도니아 그 반란으로 인해서 아비아달 계열은 끊어졌죠. 그래서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독 계열이 쭉 800년을 이어왔어요. 800년을. 하지만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100여 년 전부터 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세습직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황제가 임명해요. 임명직으로 바뀌어요. 아론의 혈통도 아니에요. 레위인들도 아니에요. 아무나 원하는 사람. 특별히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 그럼 황제에게 임명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치 자금을 대는 거잖아요. 임명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이 황제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럼 황제는 많이 돈을 바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유대 권력의 핵심은 대제사장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직이라고요. 이 총리직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황제에게 임명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단순한 총리가 아니잖아요. 사법, 행정, 종교, 이 문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갖는 지위와 권력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돈을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바치고 자기 측근의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자기 측근의 사람을 앉혀야 반란을 안 일으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친로마파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로마 황제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로마 황제 자주 바뀌었어요. 그럼 바뀔 때마다 대제사장도 바뀌죠, 당연히. 왜요? 자기 사람을 앉히니까요. 우리도 정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장관들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황제가 바뀌면 대제사장도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바뀐 사람은 또 다른 대제사장을 앉히는데 그 대제사장도 어마어마한 정치 또 헌금을 하겠죠. 헌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치 자금을 대겠죠. 그러면은 그 황제도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낸 돈, 자기가 대제사장직에 있을 때 회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황제에게 바친 것 이상으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시장을 다 폐쇄해버리고 이방인의 뜰에다가 모든 짐승을 매매하게 하는, 그리고 상인들에게 고리에 자리세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신지 이 이유예요. 기도하는 장소를 없애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장애인들 혹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세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 기도 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대신 걷다가 장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챙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황제에게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는 거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절기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개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세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세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정하세요. 정확하게는 왕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의 직위를 폐하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아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종이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 종은 당연히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죠.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만 하죠. 12절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까지 수탈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욱 분노하신 거예요.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 장소여야 하는데 너희는 그 장소를, 기도 장소를 폐쇄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집을 그들은 돈을 숭배하는 우상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한국 땅에 오신다면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들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그리고 과연 작게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떨까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나는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전의 제사장은 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전은 깨끗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책망도 하실 것 없을 정도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결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성전을 정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작업이 가장 먼저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돈이 중심이 되거나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이 집은 늘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밤 9시 중보 기도,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나시린의 기도, 그렇죠. 짝꿍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 늘 기도하는. 저도 오후 3시에 한 번 더 추가했어요. 오후 3시에 저 홀로 여기 와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일생 동안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 재물 아니에요. 교회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성도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생명과 구원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점과 흠도 없이 깨끗하고 성결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이 오늘 내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임해서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와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